안녕하세요. 서창원 목사입니다. 서창원의 신앙 일침 그동안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가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목사의 이중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사들의 생활고에 너무 힘들어서 이중직을 허락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목사의 이중직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지만 목회할 때 학교 교수로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목회직과 교수직, 이중직이 아니냐 이런 시달림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총회법이 허락하는 한도에 내에서 산학협력 교수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중직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여러 곳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이중직에 대한 문제는 목회 생활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생활고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교인들은 없죠. 다달이 내야 될 월세 부담금은 큰 압박으로 가중되어 오죠. 더군다나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돌봐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진 가장으로서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없는 상황이 이중직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총회가 허락하지 않아도 많은 주님의 종들이 택시기사로 택배원으로 또 나름대로 여러 알바들을 통해서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일들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먼저 목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일꾼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할 종들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목사를 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인 것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에게 큰 짐덩어리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가 아니라 먼저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직무를 생각하면 지상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반면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직분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사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도 하죠. 목사는 스스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자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목회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 직업 중에 하나로 종교 공무원으로 투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자들이죠.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우 귀한 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칼은 적에 대한 공격도 유용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양들을 치료하고 때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데 최고로 유용한 도구인 것입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최악의 적이 뭘까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진짜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죄이죠. 돈으로도 해결이 될 수도 없고 금욕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인간을 괴롭히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손에 이 진리의 칼을,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목사는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지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목사의 존재 가치가 뭘까요? 얼마나 잘 배웠느냐? 얼마나 그의 가문이 출중하냐? 얼마나 그의 인품이 탁월하냐? 물론 이것도 목사의 진가를 판단하는 데 매우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진짜 존재 가치, 품격은 복음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주의 일꾼에게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최고의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에 입학하면 사관 생도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들이 그런 것들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관 생도들이 알바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일까요? 그들의 주된 임무는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돈을 위해서 일하는 용병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참 군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오로지 자기를 모집한 자를 위하여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가 먹입니다. 재웁니다. 입힙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공중에 나는 새도 누가 먹입니까? 들에 핀 백합화 누가 입혀줍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방치하시겠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더구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한 일꾼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쓰게 하는 이 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려요.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은퇴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최저 생활비로 버티고 있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물론 여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소수에 불과하고 힘겨운 노후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고 계실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온 그들을 천덕꾸러기로 내몰고 나몰라라 하는 일은 분명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목회자의 노후 생활을 해결하고자 연금제도도 총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러나 연금을 받고자 보험을 들 여유조차도 없는 사정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골이라서 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도시라고 해서 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빈민층이 더 많은 곳이 도시이지 않습니까? 교회 사정에 따라서 상대적 빈곤 문제가 존재하지만 공교회성이 상실된 개교의 만능주의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교회의 주된 업무에 해당돼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개하는 일을 전담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가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부탁한 것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교회가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겹게 사는 교역자들을 돌보는 일은 선택사항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저로서도 심히 부끄럽습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도생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교역자들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같은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사역자들은 지위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규모에 따라 받는 대우가 천차만별이죠. 생존 경쟁에 떠밀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목회가 생존 경쟁의 무대일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현실을 타파하는 것이 교회 개혁의 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 생태계에서는 그와 같은 개혁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을까요? 저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국가가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개교의 만능주의 상황에서 누구도 교회를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과거에 또는 지금까지 원로 제도를 통해서 누려온 영화는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처방입니다. 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짐이 되지도 않고 목사 스스로도 버거워지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저는 일찍부터 국민연금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노후에도 제도적으로 염려 없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은 될 것이라고 봐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목사의 버팀목은 아닙니다. 교회를 목양하는 사역자들 중 이중직이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 것은 삶의 문제가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양 사역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목사 스스로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집니다. 바울 사도의 텐트 메이킹과 같은 자비랑 목양이 21세기 현대의 목회자가 따라야 될 모범 사례일까요? 가족 부양을 위해서라도 이중직을 허락해야만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허락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뾰족한 것이 없어요. 또 허락하자는 쪽이 되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리라라고 하는 각오와 헌신, 그리고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약속은 허황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 되지 않도록 일찍이 사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모든 목회자의 사례비를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교회성을 가졌을 때만이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우리처럼 개교회주의가 팽배한 때, 즉 사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모든 헌금이 다 총회로 돌아가서 총회에서 목회자 생활비, 교육비, 선교비, 구제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의 숫자와 연륜에 따라서 받는 월급에 조금 다수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도시교회에서 목회를 하나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나 규모가 1000명이 넘는 것이나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나 상관없이 사례비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점도 생기죠. 목회에 목숨을 거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저 어떤 의미에서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목회직, 종교직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입학하게 되어지면요. 물론 입학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입학하게 되면 전국 교회가 다 학생들의 이름을 압니다. 학생들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지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교 입학이 너무 쉽죠. 시험만 통과되면 됩니다. 물론 노예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친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각 교회에서 신학교와 교수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생 수도 많아서 그렇지만 신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는 일은 교회가 할 일이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좋은 일꾼 찾고자 애를 씁니다. 좋은 일꾼 배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말이죠. 사실 신학생들이 공부보다 사역에 힘쓰다 보니 정말 배워야 할 기본기 하나도 잘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하게 되고 부교육자로 청빙이 되면 그때부터 공부할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없는 환경에 떨어지고 맙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종종 학생들이 교회 사역에 바빠서 제때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포트 과제를 제때 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학생의 본분이 뭡니까? 공부하는 일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습득해야 될 사관생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역이 바빠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력과 영역과 체력을 단련할 기회는 신학교 입학에서 교육전도사로 청빙이 될 때부터 겉핥기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을 부려먹기에 급급해야지 정말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전국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들이 다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들이지만 신학교를 위한 지원과 기도는 소수들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 이중직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설교의 황태자라 부르는 찰스 스폴전은 왜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정말 스폴전은 목사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까요? 그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도 결코 하지 않냐.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길을 가는 이것이 나의 천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목회는 돈벌이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 영화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각오와 헌신이 목양사역의 주 동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중직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위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것은 주의 일꾼들이 다 본받고 실천해야 될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생활고 때문에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터전의 내몰림을 통해서 만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중직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생활고 해결을 위한 방편이라면 저는 목회를 접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직을 반납하고 생활고를 위해서 전념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은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모든 종들에게도 배워야 될 비결인 것입니다. 목회자 이중직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유 있는 교회와 교역자들이 주위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 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까마귀 역할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고 때문에 도저히 목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소명의식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목회직을 내려놓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의 역할로 아빠의 역할로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도우심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